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속회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속회의 지도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5과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오늘 속회공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협상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의견을 맞추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협상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협상이라는 거죠. 협상, 이 제대로 된 협상은요 2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협상을 통한 결과물과 인간관계가 모두가 성립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성공한 협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협상에서 숫자로만 나타나는 이 결과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협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협상은요 필연적으로 이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상처 입은 상대는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를 갈고 나오겠지요. 업계에는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협상 테이블에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르호보암의 시작은요, 매우 불안한 시작이었습니다. 불안한 시작이었죠.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정세가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요, BC 970년에서 BC 930년까지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에서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이 건축과 여러 건설 노동에 의해서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역, 이 무거운 노역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왕에게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정세 속에서 르호보암은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치욕적인 결단이기는 하였지만 온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구실을 위해서 세겜까지 직접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찌 되었습니까? 분열하게 되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는 곧 이방의 문화와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이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백성들의 분열이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분명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요, 노역도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여기에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강제 세금 징수관이었던 아도니람을 보냈다가 10지파 사람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도망쳐버리게 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예병을 들고 정예병 18만 명과 함께 출격하였지만 선지자였던 스마야의 만류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분명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그의 인생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분열하게 되었고 점점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은요, 백성들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요, 노역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분명한 요구 앞에서 르호보암은 그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노신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신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르호보암은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젊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 강력하게 치리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에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들의 자문을 선택했던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철저히 사람에게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과 간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해결책을, 또한 기쁨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라.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여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죠. 고향은 세겜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각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 때문에 외부적인 침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서로 분쟁, 그 치닫는 싸움이 있었던 거죠. 감정적 골 때문에 대치하게 되고 전쟁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낼름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해 버리죠. 이런 격동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도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제작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라를 세우면서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의 불안함이었죠. 마음의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답을 택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성소를 옮겼고요,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기회 역시도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은 인간을 추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강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염려와 걱정, 불안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속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타락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